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임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족쇄를 치워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또 들을 만한 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오니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번뿐인 만남이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조 목사님하고 같은 학교 같은 학번으로 잘 다니면서 은혜를 같이 나눴던 그런 좋은 추억과 기억이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또 이끌어간 것 같아서, 제가 미국에서 지금 12년째 뉴욕에서 삽니다. 뉴요커입니다. 근데 사는 데는 맨하튼이 아니고요, 거기서 기차로 한 40분 롱아일랜드로 쭉 와야 됩니다. 사실 가까울수록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맨하튼이라는 곳에는 잘 안 가게 됩니다. 복잡하고 주차비 비싸고, 그래서 가면 정말 시끄럽고 아주 어리둥절합니다. 지금도 길을 헤맵니다. 언제 헤매냐면 지하철을 타고 지상으로 나오면 여기가 어디지? 하고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 구분하는 거를 쭉 보고, 길 찾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숫자로 돼 있으니까 그냥 숫자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사는 그곳에서 맨하튼은 먼 동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만 거리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가깝게 살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고향이 논산입니다. 논산 제1교회가 제 모교고요.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성장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도,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다닐 때에도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사역도 하게 모교에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대학원 다 이곳에서 보냈지만 목회를 부여에서, 논산에서, 당진에서, 강릉에서 지내다가 부목사의 역할을 한 12년쯤 하는 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못 드렸는지 좀 말하더라도 단독 자리가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뉴욕으로 가게 됐어요. 뉴욕이라는 곳이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갔는데 거기도 새끼밖에 안 먹더라고요.
거기도 잠자는 거 똑같고 사람 사는 거 똑같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거 여전히 똑같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뭐 때로는 정말 가슴앓이 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12년째 한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 규모 있는 교회, 저는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는 다 똑같다는 것을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확인을 했거든요. 여러분 텅 비어 있어서 목사님만 방송으로 설교하던 때 있으셨죠? 없었어요? 어우, 야, 한사람 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거는 교인들이신가 보네. 저희도 몇 모이지 않아요. 많이 모여야 30명, 5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인원이 다 모일 수가 없었어요. 다들 걱정하시니까요. 팬데믹을 이 코로나를 직격탄을 맞았던 데가 바로 뉴욕이거든요. 심지어는 한참 때에는요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에 그냥 포장에다가 시신을 그냥 넣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무슨 일까지 있냐면 저분이 내 어머니가 맞냐고 확인을 좀 하겠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꼬리표만 보고서 매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종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어머님 아버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분이 진짜 실제 그분인지는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공무원들도 그거를 일하는 분들도 추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부하가 걸렸던 거죠. 과부하.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우리 또 서울에서도 과부하가 걸렸더라고요. 안 되는데, 수용 능력이 안 되는데, 내 그릇이 안 되는데 더 많이 바란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니, 부자 되게 기도는 하세요. 하십시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건 좋은 일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일이어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뉴욕에 저희 카톡에 또 여러 가지 뉴스에 지금 사상 최대의 금액으로 복권 금액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초미의 관심사예요. 누가 당첨이 될 거냐. 얼마 전에도 뭐 이 정도 비용, 이 정도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꽤 금액이 높을 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복권 좀 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금액이 엄청납니다. 복권 사셔야 되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꿈에 하나님께서 번호를 알려주시더냐고. 그러면 사시라고. 그러면 사시. 굳이 헛된 꿈에 빠져서 복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일조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많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부자 되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건강한 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잘 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을 멋지게 그렇게 즐기며 사는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과부하 걸리면 돈벼락도 벼락이어서 벼락 맞아 죽습니다. 죽어요 정말. 감당 못해서 죽고 복권 당첨됐다 해도 행복하지 않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엄청난 금액이었기에 뭐 한 10년, 20년 나 죽을 때까지 다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대체적으로 10년 안에 다 망하게 돼요. 마약에 빠지든지 가정은 깨지고 그래서 인생은 다 망가져버려요. 그러니 헛된 꿈 쫓지 말고 목적을 잃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은 내 인생의 삶의 가치의 중심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평생토록 우거지상으로 힘들게 괴롭게 절망스럽게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제가 저희 교회가 미국 백인들 교회에서 이렇게 렌트로 새들어서 목회를 해요. 뭐 거의 저희 교회처럼 써요. 그분들은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니까. 근데 저는 365일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일 기도회야 하고 필요할 때마다 강단에 올라와서 철야하고 뭐 그냥 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팬데믹 기간에도 교회 문을 다행히 안 닫아 놓으셔서 저하고 아내는 부지런히 교회 가가지고 그냥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게 힘이었어요. 저는 이 앞에 목사님 기도 자리 어젯밤에 소개해 주면서 여기 내 기도 자리야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렇게 있다는 게, 와, 이 교회는 목사님 기도가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흘러가겠다.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뉴욕까지 가서 뉴요커가 돼서 살 줄은 몰랐어요. 저희 교회에 유학 왔던 어떤 한 청년이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물리치료사로 잘 사는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언제 목사님 저 밥 먹어요 그러고서 맨하탄에서 밥을 한 끼 먹고 딱 나왔는데 꼭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을 딱 들고 뉴욕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그런 걸 해봤어요. 근데 아직 못한 게 있어요.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건 아직 못 해봤어요. 저 개 키우는 게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하겠더라고. 사람 아이 하나 키우는 비용 이상으로 들어가더라고. 저희 교회 권사님 개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는 안 키운 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개 키우는 분들 그거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옆에 있어 보니까 키우고 싶을 때가 살짝 있어요. 왜냐하면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서 막 뛰어오는데 와, 저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반겨주는 걸 보니까 우와,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키우시는가.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심지어는 뭐 별걸 다 키우는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분별이 필요한 세상. 사랑의 대상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너무 걔만 중시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여기 교회가 한사랑교회. 한사랑교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냥 음역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한사랑 그러면 하나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한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한자나 복합적인 의미에 보면 큰 사랑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단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차고도 흘러 넘쳐서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잠자는 모습과 죽어있는 모습들을 깨워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붙어 있는 것을 소개하시면서 목사님이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옆에 정말 예수 믿지 못한 분, 교회는 왔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만났다면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만났다면 뜨거운 사랑으로 감격하며 늘 싱글벙글 사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실없이 웃으면 안 되겠죠. 때를 구분할 줄 알고 상황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향기가 저절로 풍겨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미국의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참 아픈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한국에서는 의사였는데 미국에 오셔가지고는 의사 면허증까지는 잘 따셨어요. 근데 언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되셔가지고 채용이 안 되시는 거예요.
병원마다 개인 병원을 내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어디 좀 경력을 좀 다시 한번 쌓고 들어가고 싶은데 언어가 안 돼서 그 자리에서 멈추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럼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가서 세탁소에서 일하신다니까요.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변호사들이 요즘은 많이 세일즈맨이 되셨죠. 하도 많아지셔가지고 미국은 벌써 그렇게 됐어요. 명함 돌리시면서 변호사들이 저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서 명함을 돌리는 이유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희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를 좀 찾아줘야 되는데,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에 겨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별 소송건들이 많아요. 교통사고 한번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보험회사에서 그냥 단순하게 해결해 주잖아요. 거기에 변호사들이 껴가지고 타이어 회사에 수를 하고 브레이크 만든 회사에 수를 하고 어디에 수를 하고 계속 소송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한 건이라도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세상에 미국이라는 동네에, 제가 동네라고 표현할게요. 뉴욕이라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다양하고 폭넓은 인종과 문화를 경험은 하지만 사람 사는 건 거기서 거기. 조금 얼굴이 다르고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다르고 자기가 찾아가는 문화적인 환경이 다를 뿐이지 사람의 속내는 거기서 거기. 그래서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의무적으로 오시는 분들 이제는 조금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무 때문에 오지 마세요. 괜히 오늘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까 봐 두려워서 오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만 멈추고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를 미국에 가게 해서 그곳에서 보고 자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신 건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만의 영을 물리쳐라.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많은 기도들, 반복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기만의 영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스스로가 지금 속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흘러가는 세상 속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무슨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고 따라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볼 수 있는 걸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말 나의 한 번뿐인 삶이 헛되어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렇게 흩어졌던 교인들이 요즘 저희도 많이 회복이 돼서 오셔서 현장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에 나이가 80대시고 90대신 원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한 6, 7가정이 지금 한 6개월, 1년 동안 잘 매주마다 오세요. 그분들은 이웃에 가까운 곳에 규모 있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그 규모가 건물도 큰 그런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이세요. 근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소외당하셨어요. 모이는 숫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먼저 불러 모으고 모이는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도 보냈지만 이분들은 기계를 다룰 줄을 모르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못 드렸던 그런 분들이 저희 가까운 곳에 사셨는데 오신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는 온라인 현장 불문하고 우리 교회는 모든 게 열려 있어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기를 원하면 그렇게, 현장에 오시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가 규모가 한 300명 앉는 자리지만
앉아봐야 50명 정도 이렇게 덤성덤성 앉아 계시니까 얼마든지 거리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늘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새벽에는 힘드셔서 차가 없으니까, 주일에는 저희가 이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오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귀도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시고 귀를 쫑긋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수없는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저의 말을 들으시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잘 못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설교를 못한다는 말은 그냥 유수의 화려한 수사어 이런 것들이 저한테 달갑지가 않아요. 오늘날 세상은 분별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기만의 영을 물리치라는 말을 계속 기도하면서 작은 차이에 대한 분별들을 가져요. 예수 믿는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행복이 안 와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세요? 아멘. 어우, 아멘 소리가 큽니다. 행복하셔야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그것도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런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로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행복의 조건이어야죠. 어깨를 펴시고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아이, 이만한 든든한 배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 아들 딸들이니까 서로 그렇다고 싸우지는 마세요. 다 가만히 보면 우린 너무 이렇게 웅크려져 있어요. 특별히 이민자들, 아까 의사 얘기 드렸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대학원까지 그래도 한 십수십 년, 뭐 한 12, 13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제가 조금 일찍 영어를 배웠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영어는 잘 못해요. 안 돼. 읽고 쓰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디서 뭐가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딱 받아서 들리면, 야, 나 이메일 좀 보내다오 이래요. 그게 편하니까. 아내하고 둘이서 어쨌든 미국에 사니까 한인교회를 맡아서 한국어를 주로 쓰지만 그래도 주변에 다니는 곳이 영어를 써야 되니까, 그러고서 주변에 가까운 곳에 돈을 주고 비싸게 공부는 할 수가 없어서 마치 여기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그런 센터들이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의 문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빈 곳을 괄호를 넣기를 하는데 나하고 아내는 그냥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잠깐 끝나고 가르치는 미국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옆에 앉아있는 남미에서 온 이 이민자들은 콜롬비아에서도 오고 멕시코에서도 오고 저 파라과이에서도 우루과이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는 분들이 뉴욕까지 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괄호 넣기를 채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글을 읽고 쓰는 게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학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덮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그냥 줄줄줄줄줄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 웃죠. 너희는 왜 말하고 듣는 게 안 돼? 그럼 우리는 너희들은 왜 쓰고 읽는 걸 못해?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별의 영을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기도들을 많이 해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요구를 할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하면서 서로 대접을 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를 대접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가끔 부흥 강사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두꺼우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본심이라면,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구분을 해서 그게 본심이고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이라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겉으로 뭐 어떤 의도를 갖는 말씀이라면 별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하는 자의 입장은 그래요. 근데 듣는 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의 필터를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필터가 아주 세밀하고 정말 고급스럽고,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먼지까지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정교한 필터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의 영, 기만의 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성품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비껴가요. 멀리서 내가 오는 것만 보면 도망가요. 예수 믿는 지 내가 지금 30년 됐는데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직도 멈춰 있거나 아니면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필터가 필요해요. 저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 게 믿음이라고 봐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오늘 성경에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7개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마지막 자기 죽음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심플해요. 편지글이에요.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처럼 예언의 말씀인데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어렵다는 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장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환란이 어떤 모습이든지, 세상의 종말의 그런 복잡하고 아주 엄청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괴롭고 힘든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이 권사님들처럼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 교회를 거쳐 갔지만 음성을 그렇게 제 설교를 귀담아 들어주는 그 모습에 저는 은혜가 되고, 그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못하는 설교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막 신이 나서 제가 설교하죠. 그러고 딱 보면 눈빛이 소년 눈빛처럼 초롱초롱. 목사님, 저에게 하신 말씀 고마워요. 나 이제 죽을 때 목사님 책임져야 돼요. 그분들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장례를 잘 치러줄 목사님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장로님인데 거듭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예수 믿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럼 됐다. 이곳에 예수 믿는 무늬만 갖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며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죠.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매번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언제 그런 기도가 절박해요? 우리 아들들, 딸들이 수능에 합격하겠습니까? 좋은 점수 받겠습니까? 이러고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 정말 분별이 필요해요. 이거는 다른 여타의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미신적인 종교의 한 부분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갑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있든지만 바라보시고 그것만 솔깃하지 마세요. 있든지 없든지가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어떻게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멀쩡한데 그들을 불무불에 넣었던 병사들은 불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엄청난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에 여러분 한 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행복한 인생이 안 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러 오지 않아요. 권사님 한 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런데 자꾸 말이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웅크러드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믿으러 오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갑자기 회개 기도를 하시며 막 다른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권사님 참 잘하신 거예요. 어딜 가도 웃으세요. 여러분 이쁘게 단장하시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냥 겉만 이쁘게 단장하지 말고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일곱 금초 때는 일곱이란 숫자는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세 숫자와 땅의 숫자, 동서남북이 합쳐진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숫자적인 개념에는 여러 완전수가 있어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코드로 등장해요. 일곱 교회 전체 교회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대표하는 교회지만 모두에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천사들이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왕 한 번 사는데 힘겹게 살지 마세요.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없을 때도 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를 이겨낼 힘을 주세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잊게 하실 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되죠. 낙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낙심을,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아픈 게 없다? 여러분 없을 수 없어요. 이런 사고당한 아이들 가운데 장로님 딸, 아들 없겠어요? 목사님 아들, 딸도 아마 있을지 몰라.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분별이 필요해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설령 우리가 살면서 실족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케 하세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단체도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제도도 없어요. 어떤 것도 완벽한 건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메꾸시면 돼요. 그러려고 우리를 지금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목사님 완전할까요? 제가 볼 때는 완전해 보여 사실은. 그만하면 됐지 뭐. 그런데 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메꿔주면 돼. 내가 부족하고 내가 흠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걸 누가 메꿔요? 목사님이 메꿔주실 거고 다른 분들이 또 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랑이잖아요. 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거듭나야 돼요. 그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제가 뉴욕의 일을 다 일일이 다 얘기 드리려면 밤을 새야 되겠지만 사실 뉴욕이나 여기나 요즘은 다 셀폰 하나만 가지면 다 소식을 접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2011년도에 그렇게 왔을 때 막 오자마자 목사님은 미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야 뉴욕 구경 좀 하려고 왔다 그러시면서 한 주 동안 머물렀어요. 저희 교회에 놀고 있는 운행하지 않는 조금 허름한 교회 밴을 끌고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10시간을 운전해서 올라갔어요. 가족들과 같이 7인용 밴을 타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임 목사, 이거 후진 기어가 안 들어가. 지금 저는 되게 걱정을 했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후진이 안 되니까 직진만 해야 되잖아. 앞으로만 가야 돼. 뒤로는 못 가. 근데 파킹을 했는데 어떻게 해? 앞으로 파킹을 했는데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이거 절벽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을 다 불러모아, 단 식구들을 불러모아 기어를 중립에 넣고 차를 뒤로 밀어서 그러고 다녔대요. 이야, 고맙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막 미국에 정착도 못하고 분위기도 모르는데 조 목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을 시켜줬어요. 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 일을 시작. 그러고서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는데 잘하셔. 참 잘한다. 그만하면 됐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 여러분,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1달란트 받은 나의 마음의 태도는 늘 10달란트에 가 있어. 그래서 10달란트를 받기 위해 충성하는 척을 해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CCTV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그 의도를 아세요. 그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아시기에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의 첫사랑을 왜 버렸냐? 너의 중심을 왜 버렸냐? 그래서 너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걸 회개하라는 말로 써놓으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기도 했고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메시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요, 우리에겐 지금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의 회개는 하나님 저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범죄했어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라는 죄에 대한 회개를 많이 해요. 이게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이지만 회개라는 넓은 의미의 아주 작은 협소한 의미예요. 진짜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운전을 해보셔서 알죠? 여러분, 직진을 하고 가는데 운전대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반드시 잡고 있는 분 계세요? 반드시 가는 길도 조금씩 이렇게 틀고 가야만 직진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안 맞을 때나 wheel alignment라는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어요. 설령 그 자동차가 완벽하게 잘 맞았다 하더라도 길이 아주 수평적으로 반듯하게 포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도로선을 그리는 사람들이요, 새벽에 여기도 공사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아주 틈틈이 공사 많이 해요. 가다가 조금만 졸으면 휙 하고 가는 거예요. 눈에 띌 정도로 하지는 않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확한 직선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는 길도 항상 운전대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운전을 해보셨으니 아실 거 아니에요. 모르시면 그냥 모르시는 대로 넘어가세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범죄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도 회개지만 그 회개에서 멈춰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질 수가 없어요.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늘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행복과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 여건이 어떻든 이제는 상관없어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려움과 괴로움, 어떤 것들을 많은 상황과 여건들을 겪어봤는데 내가 참 만족하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번역해 놓았지만 그 말은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탈바꿈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말라.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 오래 부부간에 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 뜨겁게 사랑하던 그 뜨거운 열정이 50, 60, 80이 됐는데도 있으세요? 그러면 특별한 가정이에요. 20대처럼 뜨겁게 80분 되셨는데 사랑하시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엄청나게 힘들 것 같은데 대단하신 분들. 근데 사랑은 바뀌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젊은 또 신혼부부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뀌어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가족들이 뜨겁게 사랑해도요, 지금은 뜨거워도 냉랭할 때가 있어요. 냉탕과 온탕이 다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냉탕도 좋고 어떤 때는 온탕도 좋고 그게 다양한 거를 경험할 수 있게 받아들이게 돼요. 제가 아마 뉴욕에 살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스펙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조금씩 바라보고 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각자의 모습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잘잘못이 아니더라고요. 전에는 잘잘못 따졌어요. 왜? 내 삶과 내 생각에 어긋나면 야 그거 아니야 이러고 나왔는데 그것도 재밌네. 그렇게도 할 수 있어? 라고 표현이 바뀌고 이해가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정죄했던 나만 의롭다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전에는 나만 열심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한평생은 짧은 인생이에요. 80, 90, 100 살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한 경점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적으로 맞추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고장났는데 목사님 그때 갔다 와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나한테는 후진은 없어. 직진만 해야 돼. 이러고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더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일을 불평할 수 있잖아요. 이 목사 이런 차를 나한테 줬어. 이럴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좀 미안했거든요. 그 차가 어떤지 상황도 모르고서 그냥 안 끌고 다니니까 타고 다니라고 줬을 뿐인데 그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뒤로 좀 후진도 하고 앞으로도 나가고 유턴도 하고 피턴도 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야 되는 순간도 있는데 앞으로만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활짝 열으십시오. 그렇게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에 후반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그 다음 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설교가 우상이 되는 세대가 됐어요. 제가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멋진 설교들을 많이 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두 가지 큰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투박해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고 설교학적으로 따지면 설교가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기 시작해요.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너무 칼 같아요. 아주 명쾌해요. 그의 설교는 설교학적으로 완벽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똑같이 찔림을 받았지만 돌을 던져요. 두 사람의 설교자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문제예요. 은혜 못 받으시면 저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왜 책임 없겠어요? 설교하려고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저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매주일 은혜 받았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가 은혜가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셔. 그냥 은혜가 됐대. 그래서 이게 은혜가 도대체 뭔가. 또 어떤 분은 설교가 끝났는데 심각해. 목사님 내 얘기를 왜 자꾸 꺼내지? 난 그분 신방도 안 가서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기분 나빠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럼 왜 내 얘기를 이렇게 단상에서 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그 개인이 무한할 정도로 하는 분도 계세요. 표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모두가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본래 처음 만났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제가 아담에게 타임머신이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막 제발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러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됩니까? 마지막 세상의 끝에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영원한 영생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그러는 순간이 허겨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되면 찬송하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정말로 기도의 자리를 또 한 번 지키도록 주셨던 일이 하나 있는데, 이제 막 62 정도 되신 여집사님이 멀쩡해요. 멀쩡한데 갑자기 폐암 말기로 이렇게 판정을 받으시고, 본인이 지금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디 아픈 곳이 있어야지 말이야. 그런데 저도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믿음을 회개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딱 진단받고 소리를 들으면 우리 대부분의 마음은 어때요? 얼마 못 사실 거라는 마음이 벌써 탁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회개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을 믿어야지. 근데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있던 일들을 알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가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집사님, 제가 먼저 회개했어요. 집사님도 회개할 거 있으면 같이 하자. 하나님께 막힌 게 있으면 뚫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설령 그 암덩어리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조그라들고 그래서 계속 남아있다 할지라도, 집사님이 62세면 앞으로 15년 정도 더 살아도 되지 않아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요. 그냥 그 암덩어리 갖고 15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과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집사님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하나님이 제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게 문제야. 누가 옆에서 막 뭐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세요. 똥꼬집 내세우라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세요. 어떤 자존심? 하나님의 아들, 딸인, 구원의 백성인,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주리라,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의 자존심을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손 천대까지 축복하리라. 믿습니까? 우린 3, 4대만 해도 우리는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와닿아요? 나 때문에 자손 천대까지 축복 주신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져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생명의 축복과 약속을 가진 자로서 행복한 인생이 되십시오. 세상에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는 있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져 버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룩한 향기가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한사랑교회 이곳에 찾아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길 바라고,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사오니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이 잃어버려지는 사랑이 아니라 기억되는 사랑, 간직되는 사랑, 그 사랑을 따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시는데요. 우리 편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제가 설교를 부탁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이 몇 분 하면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25분에서 30분 한다 그랬더니 자기 25분만 하겠대요. 그러더니 지금 40분을 넘겼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정해요. 이 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예배가 나에게 초점 맞춰지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행위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의 자세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조정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찬양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지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 땅의 그 어떤 창조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깨닫는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쁘고 우리의 삶이 피곤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현실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무뎌지기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는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깨닫게 하여 믿음의 방향을 주시옵소서.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잊어버리며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과 그 염려 앞에 묻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케 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내 인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주목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일을, 나를 더 관심 두고 계심을 믿기에 이제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에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